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억압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어느 것에 묶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36절에서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유와는 달리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의 이란 말씀에 유대인들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유대인들이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자유를 얻은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린 본질적으로 자유한 백성이고 또 구원받은 민족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게서 이 혈통이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어떤 안전 보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라는 이 외적인 신분이 꼭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면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여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는 맞지만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죄를 저지른 이유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화를 낼 때가 있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염려할 때가 있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이 누구나 죄의 권세 아래 다 놓여져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자기 스스로가 결심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즉 자유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더 이상 이 죄의 종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유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권살에 묶여있고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아들을 전하여서 그들 역시도 참된 자유를 얻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유입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 나라와 언약 공동체를 의미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거할까요? 종도 거하고 아들도 거합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머금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의 자리는 보장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집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고 거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생활 비유가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이자 꼭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정죄의 자리에서 양자의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 신분이 바뀐 만큼 그에 맞는 삶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종은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합니다.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린 여전히 이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이 정도는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오늘 말씀을 안 봤으니, 내가 기도를 안 했으니
하나님 나를 혹시 멀리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아들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늘 사람의 평가 앞에 흔들리고 그 사람의 평가 앞에 이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칭찬받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비판을 받을 때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말보다, 그런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유는 이 행위의 어떤 성과에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에서 오는 그런 평안함과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 거하는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종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눈치 보며 이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이 진리를 아는 데서 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알을, 또 체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간혹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닥쳐올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 되신다. 이런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주어졌을 때에 나를 억압하던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묶여져 있던 자유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또 생각으로부터 또 그 가치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어떤 기초라면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지는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확신하고 더 신뢰하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산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실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유, 그리고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들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거하는 것을 바로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묻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서 두려움에서 거짓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명절을 맞아서 또 오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안전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